여러분 문턱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문턱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광고 일을 하는 박웅현이란 분이 이제 8단어라는 책에서 소개한 말인데요. 이 문턱증후군이란 말은 그 문턱만 넘어서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이 풀릴 것이다. 좋은 직장,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혼만 하면 이제 인생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쫙 펼쳐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턱만 넘어서면 내 인생은 이제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문턱만 넘었으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이긴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죠. 한 문턱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들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만나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라면 그저 뭐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며 이길 수 있지요.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들, 믿음 때문에 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참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운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건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 또 들어주실 만한 기도인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말씀, 시편 73편 말씀을 그제 묵상했는데요. 그 내용처럼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당하는 이런 상황, 분명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74편이 바로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시인의 탄식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시편에 보면 앞에 표제어라고 해서 제목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 교훈이라는 의미거든요. 밑에 있는 설명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근데 교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거의 탄식과 절규에 가까운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배경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성전이 짓밟히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그저 나라가 망한 그런 슬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한 나라의 도시,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장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처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약속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늘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그저 한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또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너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 영원히 함께하고 내 이름을 두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조건은 잊어버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만 붙잡는 거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조건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망한다고 해도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망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성소는 불타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탄식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영원히라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시인이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히 버리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도무지 이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인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오늘 시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시인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시인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시인이 보여주는 반응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인생의 아주 중요한, 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시의 제목을 마스길이라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속하셔서 당신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는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인은 이 상황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진노의 연기라고 말합니다. 정작 시인이 구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거예요. 시인이 구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구이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길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하자면 영구히 파괴된, 완전히 무너진 이 땅을 향해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말은 질질 끌지 말고 주님 빨리 좀 달려오셔서 그 발을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얼른 오셔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이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해하는,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그렇게 자르고 쓰러뜨리는 것처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방인들을 고발을 하죠. 주의 성소를 부수고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힌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이 바벨론의 공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괴하는 이 일들보다 이 시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더 힘들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처럼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는 것이죠. 아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는 겁니다. 환난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죠.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는 이 사인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시죠. 혼내시죠.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알려주시잖아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야 잘못을 빌든지 고치든지 바꾸든지 뭔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냐고, 어찌하여 주의 손을 거두시냐고 탄식하면서 그저 도와달라고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이 시편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 시인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곤란한 일들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질병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물론 그럴 때도 힘들죠. 근데 그럴 때 조금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신앙의 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침묵이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 믿음 생활, 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아내가, 또 우리 부모님이 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억지로라도 끌고 다녔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것도 힘들어지고 이제는 교회 가자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오늘 시인의 기도인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더 열심히 섬기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고 복된 일이 같은데 도무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시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생깁니다. 가족의 구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뭔가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멋있게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늘 현실에 매여서 그저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오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본문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는 악한 자들을, 악행들을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마시라고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좀 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계속해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시인이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할 유일한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읽었지만 뒷부분 읽어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저 시인이 계속해서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만 반복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기도의 결과를 알죠. 이 시인은 그 상황을 못 봤을지 모르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의 침묵은 70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74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가정과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12절부터에 나오는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스스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시인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이죠.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뎌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기억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정말 낙심으로 좌절로 하나님 앞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듯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